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뵌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자리를 들고 걸어가자입니다. 2023년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마지막 주일이에요. 참으로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요, 끝이라는 이 단어보다는 좀 희망적인 것 같아요. 새로움을 기약하고 또한 준비하는 그러한 뉘앙스가 있는 그러한 단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2023년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이 새해를 어떻게 준비하는 우리가 시간을 가져야 하는지를 좀 깨닫는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요. 더 나아가서는 다가오는 새해 정말 많은 것들을 기대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좀 바라보시길 바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후에라는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제 2가지 표적을 행하신 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내냐?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7가지 표적을 중심으로 그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7가지 표적, 이적 그 중에 3번째 사건이 오늘 말씀이에요. 본문 이전에 등장하는 2가지 표적이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셨고 그 표적 이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만 유일하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이 명절이 정확하게 어떠한 명절인지는 말하고 있지 않으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의하면 3대 절기는 반드시 남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것은 율법이에요. 이 율법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이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 유대인의 3대 절기가 무엇이에요? 그 6월절과 7.7절 장막절입니다. 이때에 나오신 것이에요. 결국 이 3대 절기 중에 한 절기 중에 그 명절을 맞이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에 예수님께서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많은 병자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여러 지역에서 올라와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오면 그 연못을
움직이게 되죠.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는요, 어떠한 병이든지 고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병자들이 어떻게 해요? 병을 고치기 위해서 모여 있는 곳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그리고 연못이 움직일 때마다 그 병자들은 어떨까요? 너도 나도 먼저 들어가려고 다투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서 38년 된 병자를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 병자는요, 움직일 수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곳에 왔어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 38년 된 병자를 연못에까지 들어보내게 하는 자가, 도와주는 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병자에게 가까이 가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에게 묻습니다. 네가 병에서 낫고 싶으냐라고 예수님께서 질문해요. 이 질문이요, 굉장히 당연한 질문이에요. 베데스다라는 그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병을 고치기 위해 그곳에 있어요. 그곳에 있는 자에게 너가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는 이 질문이요,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질문은요, 그 병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가장 간절한 필요입니다. 예수님의 그 질문에 병자는요, 어떻게 대답하나요? 자신의 환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니까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는 것이에요. 그 말씀과 함께 병자의 병이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것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요,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베데스다라는 이 말, 이 연못의 이름에 좀 집중해 보세요. 베데스다라는 이 이름은요, 자비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비의 집. 아마 병을 고칠 수 있다라 해서 아마 그렇게 붙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베데스다는 자비의 집인데 그 집이 여러분 결코 자비의 집의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세요. 병자들이 모여서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그렇게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왜요? 먼저 들어가야지만 병을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그 모습을 상상해 보시고 머리에다 그려 보셔요. 그 장면이 얼마나 아수라장일까? 그리고 얼마나 전쟁터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과연 이러한 모습이 자비의 집에 걸맞는 모습일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묵상을 좀 해보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문득 제 마음에 든 게, 거기에 도착한 순서대로 줄을 서면 다 고침을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제 스스로 답을 얻는 게 뭐냐?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와 또한 그곳에 모인 병자는요, 자신의 병이 우선이에요. 죄로 오염된 인생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로 물든 인생들은요, 자신만을 생각하지 남을 배려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 배려, 양보 그런 거 없어요. 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내 병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러한 곳에서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이에요. 그 모습은요, 결국은 양보 없고 전투적인 그 전쟁터에 38년 된 병자가 그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워 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러한 모습이 안타깝게도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모습을 좀 그 병자를 통해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 또한 38년 된 병자가 자비의 집에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은혜의 자리를 나오고 있어요. 은혜를 바라보고 기적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로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왜요?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이 어떻게 해요? 좀 달라지기 위해서죠.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왜 베데스다 연못에 있어요?
달라지기 위해서요. 병 고침을 받아서 좀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찾아가서 만나주신 것이에요. 근데 그 만나주셔서 예수님께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찾아와 만나주신데 그 병자가 그곳에 오랫동안 누워있던 것을 알고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때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는지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실 때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오랫동안 누워있음을 아신 것처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알고 우리들에게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무엇을 의미합니까? 동등되시다라는 걸 전능하셔요.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들의 가운데 찾아와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도 잘 몰라요. 그런 우리보다도 더 잘하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가요?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고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더 잘 아시죠. 그분이 우리의 환경과 처지와 모든 문제를 다 아시고 찾아와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에요.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서 얼만큼 누워 있었는지 다 아시고 찾아가 만나주셨던 그 모습처럼 찾아가 만나서 묻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모든 것을 다 알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8년 된 병자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가 정말 병이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간절하고 필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38년 된 병자에게 묻고 있어요. 여러분, 이 질문이 과연 어떠한 질문일까요? 여러분, 정말 그 38년 된 병자에게 그 간절함이 있는지를 묻고 있을 것이에요. 너가 정말 간절하게 병이 낫기를 원하는 것이냐라고 묻고 있어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을 했을까요? 여러분, 오랫동안 병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에 있었던 그 병자는요, 그곳에서 병을 나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삶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익숙해져 있어요. 오랫동안 있으면서 그곳에서 처음에 갔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저것이 나의 희망이고 저것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하고 정말 기어서라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먼저 가려고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할 때마다 그 물이 동할 때마다 기어가도 먼저 들어간 사람이 있다 보니 그 삶이 어떻게 돼요? 점점점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해도 안 되는구나 체념하면서 익숙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구걸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누가요? 38년 된 병자가. 그러다 보니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가 있는 이유와 목적을 잊어버렸어요. 간절함이 사라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병자에게 너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 정말 병이 낫고자 하는 그 사람이 내가 도와줄까? 너 고칠 수 있는데 해줄까? 그러면 고쳐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쳐주세요. 그렇게 반응하지. 어떻게 자신의 신세 한탄을 내려놓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묻는 예수님의 대답에 병자는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병자가 대답하되 7절 말씀 보세요.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니라. 아마 병자가 예수님이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마 다르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너 왜 그러고 있느냐라고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병자는 어떻게 해요? 내가 물에 가고자 하는데 갈 때 먼저 다른 사람이 들어갔고 또한 나를 도와줘서 거기 들어가게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내 환경을 탓하고 남만 탓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삶이 끊임없이 반복되다 보니 그 삶이 익숙해졌어요. 그러다 보니 그에게는 간절함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그곳에서 병고침을 받기 위한 그 간절함이 그에게 사라지고 이제는 그 익숙한 가운데에서 그 환경을 보면서 그 환경 탓만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남 탓만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곳에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병자를 넣어주지 않는다라고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은요. 환경이 문제인 거예요.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익숙함의 위험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예배할 때마다 매 주일이 되어 반복되어지고 있어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서 우리 또한요, 반복되고 그 반복되는 예배를 통해서 익숙해진다라는 것이에요. 익숙함에 빠져서 그 간절함이 사라지고요. 익숙함에 빠져서 은혜를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예배에 나오는지, 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지, 또한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게 익숙함이에요. 그 익숙함에 빠지면요. 38년 된 병자와 같이요. 환경을 탓하고 있어요. 그리고 남을 탓하고 있어요. 나한테는 문제가 없습니다. 나는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너무나도 어렵고 연약하여서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안주해버려요. 이것이 바로 38년 된 병자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은요, 전쟁터예요. 내가 먼저 들어가려고 발버둥 치는 전쟁터와 같아요. 하나님의 자비를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싸움이에요. 아수라장이에요.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이요, 영적인 전쟁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요, 이 하나님의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문제들을 해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그 38년 된 병자는요, 그 인생의 최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선은요, 베데스다 연못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그 주머니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익숙함에 젖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야. 정말 다른 사람이 나를 정말 도와줘서 그곳에 넣어줘서 병을 고치면 좋은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나는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내 환경이 그렇지 않아라고 하면서 체념하고 어떻게 해요? 안주해요. 그리고 위안을 삼아요. 그러면서 그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연명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38년 된 그 병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정말 안타깝게도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은혜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들도 이 은혜의 자리에 나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함으로 나오신 분들도 있어요. 기대하며 나왔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들고 나와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분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알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 예배가 정말 익숙해지면서 결국은 그 익숙함에 빠져서 때로는 그냥 예배드린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만족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발걸음한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바빠서 어쩔 수 없잖아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지역에 가서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거 그거 하나는 만족해요. 근데 언제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렇게 변했나요? 여러분, 이게 익숙함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온라인 예배가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온라인 예배 드리면요, 나는 예배 드렸어. 이러한 익숙함에 빠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나를 위한 예배가 되고요, 나를 위한 신앙생활이 되면서 결국은 그 익숙함에 빠졌어요. 나는 괜찮아요. 그리고 문제는 뭐예요? 환경이에요. 환경을 탓해요. 그리고 사람을 탓합니다. 주변을 탓해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요, 예수님이 그 병자를 만났다라는 것이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병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만나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왜 예수님께 그 병자에게 나타났을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은요, 본질적이면서도 그가 거기에 있는 목적이에요.
그 목적을 다시금 새겨주시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요. 너가 나를 만나고자 하느냐? 너가 이 자리에 왜 나왔느냐라고 질문하죠. 그 대답, 거기에 대답을,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보시면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세 번째도 아니고 처음 행위.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설레고 간절한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베데스다 연못에 온 것이 무엇이에요? 병이 낫고자 함이에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본질적인 질문은요. 다시금 그에게 목적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질문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립니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왜 서게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들의 삶이 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병자들은요.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완전히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그 자비가 안에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그러한 방법이요.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가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요. 일어나지 못해요. 가더라도 기어서 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그러한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9절 말씀 보세요.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이니라.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그 사람이 순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예수님께서 값없이 그에게 병고침의 은사를 나타내 보이신 거예요. 명령하셨더니 명령과 함께 그 즉시 병이 고쳐졌고 병이 나았음을 알고 깨닫고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왜 남 탓하고 환경만 탓하는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병고침의 은혜를 왜 보여줬을까요? 왜 병을 고쳐줬을까요? 또한 왜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데 자꾸만 주신 은혜를 바라보고 환경을 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병자들은요. 병고침의 그 은혜와 자비를 바라고 모였어요. 그럼 여러분 병 고치는 자는 누구예요? 병을 고쳐주는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고쳐주지 그 연못에 들어간다고 해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그 자비를 바라보면서 그 연못 속에 들어가려고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만 바라봐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도요. 아무리 익숙하지만 그 연못이 움직일 때 그 연못을 바라보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연못이 언제 움직일지 그 시선을 고정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환경에 자꾸만 시선이 고정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라는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리의 환경만 탓하고 환경이 변해야지 내 삶이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환경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 환경을 탓하면서 그 환경에 맞춰서 익숙해져가고 그 환경에 안주하고 또한 만족하며 그냥 위안을 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주님께서 당신이 그 문제의 해결함의 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환경이 그 베데스다 연못이 너희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모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고쳐주신다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많은 것으로 우리는 염려하고 살아가죠. 그리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서 내 삶이 이렇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 환경 탓하며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안에서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남 탓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이것이 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불순종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던 그들 최초의 아담과 하와를 보세요. 아담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왜 따먹었니?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습니다.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에게. 너 왜 따먹었니? 저 뱀이 나한테 와서 그랬어요. 이게 탓하는 것이에요.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이러한 모습 가운데 우리는 끊임없이 살아가고요. 그러다 보니 문제가 생기고요. 어려움이 생기면요. 우리는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죠. 근데 그 염려와 걱정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또한 환경조차도 바뀔 수 없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6장 27절에는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모습도 변화시킬 수 없고 환경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또한 이 땅의 모든 것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땅의 환경에다가 자꾸만 끊임없이 내 시선을 고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환경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 앞에 왔을 때 그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과 함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믿지 않냐고, 아이고 무슨 말합니까? 그냥 누워있으면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요. 내가 났어. 들고 일어났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오직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고,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의 문제와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시선과 또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세워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면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이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부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비천하게도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높이시기도 하신다. 그게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환경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환경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환경이 변하지 않다 보니 우리는 그냥 안주하고요, 위안 삼고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그것으로 위안 삼으면서 그렇게 익숙함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을 잃어버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주일에 교회 나오는 목적을 잃어버려요. 그러다 보니 내 생각과 경험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익숙함에 빠지면 어떠한 위험에 빠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돼요. 그 익숙함은요, 우리로 하여금은요,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냥 위안을 삼으면서 그 체념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서 자꾸만 그 늪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일어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나에게 묻는다라는 것이요. 네가 정말 나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느냐? 묻고 있어. 그럴 때 네, 그렇습니다. 간절함을 나가는 것이에요. 순종하고 주님의 명령대로 따라갈 때에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나를 찾아와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찾아와 만나시고 나에게 묻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아신다는 머리털까지 다 세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 찾아와 나에게 말씀하셔요. 이제는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익숙함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환경 탓하는 것에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남 탓하는 데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명령에 따라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어요. 우리 올 한 해 우리의 모습, 신앙의 모습, 내 삶의 모습을 좀 돌아보세요.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는지, 또한 살아오셨는지 돌아보셔야 잘 마무리하셔야 돼요. 우리 또한 38년 된 병자처럼 정말 은혜의 자리에는 있지만 익숙함 속에서 간절함이 사라지고 그 환경 때문에 그 환경에 집중하여서 그 환경만 탓하고 남 탓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머물지 못한, 또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가 좀 돌아보세요. 그리고 정말 우리들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문제 해결은요,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한 환경이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완전한 진리 가운데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야 돼요. 간절하게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요.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 내가 익숙함 속에서 빠져서 탓만 하고 살았다라면 벗어버리세요. 그리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세요. 그리고 다가오는 2024년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가시기 바라요. 그러면 여러분 환경이 열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너무나도 나를 잘 알고 준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10년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신앙생활 가운데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자꾸만 환경과 은혜에 저희들의 시선이 고정되어 환경을 탓하며 또한 남의 탓을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갑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일하심을 매 순간순간 경험하는 모든 심령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